할렐루야. 오늘은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세 번째 안식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보다 조금 앞서 가셨다라고 32절에 하신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번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월절 사건으로 제자들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긴장되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놀라고 라는 내용과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는 내용에서 평상시 같으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푸셨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내용이고 쫓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또는 제자와 같은 수준에 따르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이방인들인 로마의 병사들에 의하여 큰 어려움을 당할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앞으로 당할 순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은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회복할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즉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즉 직역하자면 유대인의 왕이 되거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하면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부탁했다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맞지만 지역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때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신 내용에서 저희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이 땅에서의 왕좌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서 앉을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적인 원리, 즉 이 세상과 영적인 원리, 즉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자리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신 내용에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즉 천국에서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천국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신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과 제자들 중에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앉게 되는 일을 통하여 섬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의 핵심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내용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하실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